10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머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요시야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그 중 하나가 1절부터 4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일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 왕위에 오를 무렵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요시야보다 80년 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관습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망자 수는 엄청났고 살아남은 자들은 아수르로 유배되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남은 자, 즉 유다 백성들을 냉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행위에 대한 그토록 심각한 결과가 유다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삶을 그분의 뜻과 길에 맞추게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후 80년 동안 유다는 점점 더 깊은 제약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가와 스바냐, 에레미야와 하박국은 모두 이 시기에 유다에서 예언적인 설교를 했는데 회개하라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가 8살의 나이에 유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도덕적 무정부 상태와 만연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그는 유다에서 55년간 통치하며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역겹고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할아버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상으로 대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중 일부를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요시야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기록을 읽으면 어떨까요? 이에 더해 요시야의 아버지 아문의 통치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문은 므낫세의 발자취를 따라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에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에게 물려진 시대적 유산이자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유였습니다. 그의 직계가족 중에는 그가 따를 만한 경건한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직면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통제불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 속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39세의 나이로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의 나라를 인도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룬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리고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요시야의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당연한 답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영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인용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다른 계명의 핵심 계명이자 시작점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아의 31년 통치에 대하여 요약하기를 그전에는 그와 같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누구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나침반 바늘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고 그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매일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영향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의 태도를 살피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끊임없이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향하는 요시아라는 8살의 어린 소년에게 머물렀고 그의 온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파급 효과를 그의 나라 전체에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3절은 그가 나이가 들면서 주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더욱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16살 무렵에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려는 그의 결심은 그의 공생활에 뚜렷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무렵 그의 인격은 하나님에 의해 깊이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직책을 통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었을 때 요시아는 요아스 왕 이후로 250년 넘게 관리되지 않은 황폐한 성전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관리들을 보내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요시아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이 단순한 목표를 향한 요시아의 추구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어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요? 청소년기의 신앙이 청년기가 되면 약해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